시편 104편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해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수채화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시편 전체 중에서 이 104편 전체 중에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또 그 안에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자라도록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모두 다 생명에 속합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생명체와 같기에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마침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작은 씨앗과 같으며,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처럼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은 처음 주어졌을 때 처음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이 자라듯 자라도록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자라도록 주어졌는데 주어진 믿음이 언제나 처음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 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이며,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은 분명 믿음을 부여받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이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라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고, 혹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 자라야 합니다. 자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성급하게 열매를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자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못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라지 않는 어린 나무에서 과실을 기대하겠습니까? 믿음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심지어 30년 이상을 교회 다녀도 그 믿음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가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 사실만을 간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즉 자라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자라지 않는 나무와 같고 자라지 않는 아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기형적 형태입니다. 심각한 신앙의 질병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신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몹시 깊이 병들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듯 병든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마음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언제나 본질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에 귀결이 됩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생각과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 믿음의 자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104편이 창세기 1장과 매우 내용적으로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예쁘게 깎아 놓은 목각 인형과 같다면 목각 인형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만들어진 인형 위에 아름다운 색을 그 위에 덧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그렇게 창세기 1장을 기반으로 깎여진 목각 위를 아름다운 색으로 덧칠해 놓은 수채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수채화입니다. 학자들은 이 104편이 구조적으로도 창세기 1장의 그 순서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마치 깎아놓은 목각 인형 위에 아름다운 색감으로 수채화를 그려내듯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사실은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이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기반으로 하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색감으로 덧입혀내듯 시적으로 표현한 완성된 그림과 같은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104편은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록은 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역사서라든지 다른 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시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104편에서 시인이 보는 관점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모세의 관점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반은 동일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각 기록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듯 이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겁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즉 사실, 팩트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들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친히 지으셨고, 그 지으셨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104편에서 시인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것을 다 지으셨기에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지으신 모든 것을 친히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 맞췄다면 104편의 시인은 만든 것을 어떻게 가꾸고 다듬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천지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며 특별히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친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세세히 세밀히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가 지으신 대상들을 빠짐없이 살펴가시는 분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시편 104편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피심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본문 이전의 앞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쭉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땅에 기초를 세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듯 하나님께서 땅 하나도 그렇게 세밀하고 친밀하게 세우셨음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지으셨다, 딱 이 하나의 사실,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했지만 시인은 지으신 땅을 어떻게 지금 보존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지으시되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다와 육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육지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육지의 생물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육지를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동식물을 지으셨다는 사실만을 말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왜 그 경계를 두어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이유까지도 소상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10절은 또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속의 생물들과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골짜기를 지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생육해 나가도록 하셨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를 지으시고 물이 풍족하게 흐르게 하시니 동물들도 마시고 새들도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지저귀며 모두 다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묘사와 기록은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느껴지기는 힘든 부분이고 모세의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입니다. 시인은 심지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산에다 물을 부어주시니 결실이 땅에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 풀과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사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에서 자라는 풀을 보면 그다지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사에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되는 풀들이 비만 오면 왜 저렇게 빨리 자라는지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런 풀들을 잡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잡초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시인의 눈에는 들풀이 잡초가 아닙니다. 시인의 눈에는 들풀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들풀조차도 동물들을 먹이시기 위해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풀을 주시어 동물들을 먹이시고 뿐 아니라 채소를 주시어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15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까? 탐스럽고 맛 좋은 과일도 주십니다. 특별히 포도를 주시어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양식으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자비롭게 자기가 지으신 것들을 이렇게 돌보아 나가시는가를 모세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천지창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표현들이 이어서도 줄줄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물을 흡족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무조차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새들이 그 나무에 살게 하시고 학이 잣나무로 집을 짓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새들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집을 짓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인은 그것조차도 그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봐 나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산 위에 바위를 지으셨는지도 말합니다. 그것은 산에 사는 짐승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으시니 사냥들과 너구리가 그 바위를 피난처로 삼아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위가 많은 산을 쓸데없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바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사냥과 너구리조차도 친히 아끼셔서 살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바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녁을 지으셨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저물게 하시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쫓다가 굴 속에서 눕고 쉬게 됩니다. 사람도 낮에는 일하다가 해가 저물면 들어가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을 지으시니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해가 지게 되자 편히 쉼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녁을 지으셨다는 사실만을 말했지만 그 안에 이런 비밀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감춰져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저녁을 지으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관점으로 천지창조를 재구성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생물과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나열한 시인이 드디어, 사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입니다. 24절에서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부터의 내용은 그 앞에 전반부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기록했다면 이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대단합니다. 하늘의 해가 대단하고 달이 대단하고 별들도 대단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도 대단하고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도 대단하고 높은 산도 대단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그런 자연들이 아니라 그 대단한 자연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자연이 그처럼 대단할진데 하물며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 기초를 어떻게 고정시켰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나가는 겁니다. 새와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주셨는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지, 왜 그 저녁을 지으셨는지, 왜 산에는 바위를 지으셨는지, 왜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들풀들까지도 지으셨는지, 시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믿음의 성숙은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놀라는 겁니다. 시인은 감탄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의 놀람과 감탄을 하나님께 대한 탄성과 찬양으로 자아냅니다. 이 탄성과 찬양의 시작이
바로 말씀드린 24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그토록 놀란 시인이 이렇게 탄성을 자아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으셨는가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만 이 탄성 속에는 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세상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돌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며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절절한 심정이 본문 안에서 그대로 잘 노출됩니다. 28절이 그 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사람이 취하며 주께서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내용이나 관점은 다릅니다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진정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들, 모든 짐승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시 안에서 시인이 바라본 관점 속에서 지금 다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들나귀까지도 들풀조차도 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주신 것을 펴시자 사람은 그 손의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철저하게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이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표면적인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면의 내용은 그 지으신 천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내면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되 빠짐없이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면 하늘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다가 출렁이고 전부 다 자연적인 우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런 모든 현상들조차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연을 어루만 주시고 보살피시고 지켜나가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묘사이고 즉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들의 풀도 산의 나무도 바위의 짐승도 나무 위의 새도 새가 집 짓는 그 작은 현상 하나도 바다의 물고기도 그리고 끝으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말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느끼고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볼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그 해보다 더 위대하시고 찬란하시기에 도무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지만 위대하심 못지않게 갖고 계신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비로우심입니다. 만약에 위대함만 있고 자비로움이 없다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자비로우심이 위대함 못지않기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시에서 말하듯 풀 한 포기조차도 헛되이 취급하지 않는 정도의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풀 한 포기조차도 이토록 자비롭게 대하실진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또 얼마나 깊고 크시겠습니까?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도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결코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도 소홀하게 여겨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용감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에 평안히 누우리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저녁에 평안히 눕고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깊이 잠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있기에 이런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느낀다면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분명 그분의 평온이 우리를 한없이 덮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곧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에서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자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람을 말합니다. 비신자를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비신자들은 자신의 애씀과 자신의 땀과 자신의 간절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과 좌절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는 그것을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고 처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가끔씩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비로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추운 새벽에 여러분 아침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추운 새벽에 그 차가운 한기를 견디면서 아침에 해가 뜨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며 견디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아침 해의 그 눈부신 햇빛과 그 따스한 햇살의 포근함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추운 새벽을 견디며 참아본 사람만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과 포근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혹 내게 추운 새벽일지 모르나 해를 기다리듯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아침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따스한 태양은 비춰질 것입니다. 새벽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아침은 분명 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게 비춰져 나를 감싸고 따뜻하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햇살이 내 안에 그득하게 비춘다면 우리는 분명 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강렬하게 소망하며
애태우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것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